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또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원님이 너무나도 좋은 원님이에요.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님을 좋아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를 하나 이렇게 수확하게 됐습니다. 무를 심었는데 보통 무가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가 그 해에 심었던 무 가운데 하나를 뽑았더니 마치 어린아이 정도 크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를 수확하게 되었을 때 그 농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정말 신기한 무를 수확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 우리 원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무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 농부가 관청에 찾아갔습니다.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님, 사또님, 정말 우리 마을에 오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 원님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을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원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렇게 신비한 무를 수확하게 됐는데 이게 다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 무를 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참 이 공사다망하고 늘 백성을 다스릴 때 힘들게 다스리던 그 원님이 백성들로부터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좋은 선물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방, 내 저 농부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우리 창고에 뭐가 있는 게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이 내 지금 창고에 어제 들어온 아주 토실토실한 송아지가 한 마리 묶여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저 농부에게 하사해 주게나. 그래가지고 그날 농부는 무를 바쳤는데 그 무를 바친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송아지 한 마리를 횡재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곧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가 원님에게 가서 무를 바쳤더니 사또가 원님이 송아지 선물을 줬다더라. 그 소문이 퍼지고 퍼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같은 동네에 욕심꾸러기 할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배 아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선수를 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 하나를 바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갖다 바쳐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가장 토실토실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갖은 아부를 다하면서 그 원님에게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정말 잘 다스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송아지를 바쳤는데 원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보게 이방, 내 저 착한 농부에게,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상을 하나 내려줘야 될 텐데 우리 창고에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제 들어온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져다 주거라. 그래가지고 그 무만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나 자신을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생각하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없겠다 말하고, 그래서 이 기적을 기적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욕심만 차리고 있었던 어른들이 자신들의 도시락을 하나씩 둘씩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이 기적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 믿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저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로구나, 어마어마한 분이로구나,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그 정부에 의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뛰어가 버리고, 그리고 양을 기르고 장사를 해도 세금으로 다 뛰어가 버리고, 이것으로 뛰어가고 저것으로 뛰어가면서 정말 1년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정말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로마 정부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굶주리며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헤롯 정부를 무찌르고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들의 물질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창을 갖고 모이십시오. 칼을 갖고 모이십시오. 자, 갑시다. 여러분 횃불을 듭시다. 이것을 타개합시다 하면서 몰려나가자 한다고 하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떡을 주는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원님에게 찾아간 그 욕심꾸러기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원님은 누군가 내가 가서 무엇인가를 조그만 것을 바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원님에게 나아갔던 농부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가?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종종 던지게 되는 우리들의 질문과 대답들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의 재현을 목적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가? 이게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선물들이 눈에 멀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기간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발견한 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땀과 그리고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해도 역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저 필요한 도구 정도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옛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예언을 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라딘 마술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서 그때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길 것을 그렇게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럽니다. 그저 나를 위한 제사장을 내가 세워놓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 사사시대의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내가 전쟁에 이기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움직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적이요 하나의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른 반응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바른 반응,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내가 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어쩌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어마어마한 무게로 잡아당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혔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잡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업합시다. 우리와 함께 돈을 법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1의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계약합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저 깊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더러운 모습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와야 정상인데 떡을 먹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원님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있었던 첫 번째 농부와는 달리 두 번째 농부는 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더니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해서 있습니까? 떡이 필요해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얻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떡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고 모든 해결함이 주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흘려주신 나밖에는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